자,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7강입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은 네, 자,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이 중요하네. 그죠? 자, 요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게요.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끄집고 계시죠. 그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소 앞뒤로 넣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무엇으로 만들지 말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고 외우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예수님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갔어요. 이때 수가 자그마치 얼마나 됐냐면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외국에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몰려온 사람들로 아주 많이 북적북적 시끌벅적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이곳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그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정말 성전 같지가 않고 무슨 시장터처럼 시끌벅적 웅성웅성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돈주머니 앞에 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또 양과 비둘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장사꾼들이에요. 이들은 장사꾼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 물건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 더 잘 팔기 위해서 또한 소리쳤겠죠. 그죠? 모두들 함께 내 물건이 더 좋다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가장 좋은 흠없는 어린 양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고, 또 한 곳에서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 화폐로 바꾸어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무엇을 썼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썼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외국에서까지 오다 보니까 직접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파는 것에 도장을 찍어놨어. 그래서 이것만이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야 제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잖아. 그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아니라 장사에 사용되는 그냥 장사 용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건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때 당시는 성전에서 특별한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겔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화폐만 해도 누가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는 그때 당시 총독이었거든요. 로마 총독이었는데 로마 총독을 가이사의 얼굴을 딱 갖다 놓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이사가 바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돈으로 성전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 세겔이라는 화폐를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무엇으로 바꾸어줘요?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이번에는 얼마나 이윤을 남기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또 자릿세를 더 높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자신들이 팔아야 될 물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수수료를 더 많이 높이 세금을 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장터,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셨어요. 오늘처럼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드려야 될 집,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집에서 지금 장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면서 이득 남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쓸데없이 장사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만을 중시했어요. 겉 모양만 중시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흠없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곳에서 흠없는 양을 사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율법만을 중시했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만 이렇게 탐욕에, 욕심에 가득 차 있을까요? 이들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을까요? 우리도 우리 모습 돌아봐야 돼. 우리 모습도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찬양 읽고 성경 읽고 하지만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마음은 집에 두고, 마음은 게임에 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도 또한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 가지고 또 친구가 없는 물건 내가 가지지 못했,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나도 저 물건 갖고 싶은데 짜증내며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나요? 우리는요, 두 가지 길을 늘 항상 선택해야 돼요. 죄의 길, 의의 길.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선택해요. 의의 길을 선택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어때?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짓는 그 모든 죄들은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이끌고 가요. 또한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신 곳, 특별한 곳, 아름다운 곳,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 우리 친구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요? 우리 생명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었어요. 상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가 어디까지 일어나신 것 같아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장사꾼들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며 모든 장사꾼들 다 내쫓아 버리세요. 성전에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죠. 이것을 바라보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도 화를 내. 그러면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다 둘러엎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비록 상을 둘러엎기는 하셨지만 그곳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의 모든 상처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의 진짜 주인은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은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나요?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한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선포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 없으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성전은 바로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성전 앞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전 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자, 그렇다면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예배이죠. 그의 형식적인 형식을 갖춘 그러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 옆에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형, 누나 있지요. 우리 언니, 오빠 있지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친구 있나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리고 삶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제목 작가는 고흐. 고흐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얘기해요. 동네 집집마다 밝은 빛이 노란색으로 집에 다 밝은 빛이 있어요. 그죠? 모든 가정 가운데 밝은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고흐가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전한 거예요. 함께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감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했을 때 모든 각 가정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배드리는 고흐였죠. 삶에서 예배드리는 고흐.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불빛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불빛이 없어. 웬일이야.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져서 이곳에는 불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바로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잖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불 꺼진 성전이에요? 불이 켜진 성전이에요? 불이 켜진 성전이 되어야 돼요. 알았죠?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불 켜진 성전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불 켜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 켜진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을 때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먹는 맛있는 과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었을 때 여러분이 불 켜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불이 켜진 성전인가 불이 꺼진 성전인가.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불 켜진 성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성전에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그리고 이 말씀 반드시 잊지 마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을 거지요. 자, 성경 통독 영상 1표 나갑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다 보내주실 건데 체크해서 여러분이 보내주면 여러분 모두 다 선물 나가요. 알았죠?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전으로서 정말 켜진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옆에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